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난 안 괜찮았는데 누구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올랐거든요. 오늘은 부활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 것처럼 부활절 이후에 일곱 번째 맞이한 주일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의 달력인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기둥, 그리고 부활이라는 또 하나의 이 두 기둥을 사이에 두고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아보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살아가보자 하는 하나의 달력, 교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의 탄생과 부활을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으로서 하다 보니까 언제나 이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1년 주기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어 저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우리 그 정도의 지성은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이잖아요. 1번 채널 볼륨 살짝만 낮춰주세요. 아드벤트 하는 저 대림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는 1년 주기로 교회력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에 따라서 칸마다 색깔이 다르죠. 각 절기가 의미하는 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교회는 예전색, 전례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흰색, 보라색, 빨간색, 녹색 네 가지의 색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색이나 청색, 분홍색의 색깔을 추가해서 의미를 표현합니다. 부활 후 일곱째 주일, 그렇게 우리는 부활 절기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흰색이 이 부활 절기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보던 게 하나 딱 있어요. 못 보던 게 하나 있어요. 백색이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흰색이라서 흰색의 내림천을 걸었습니다. 이거를 건 이유가 있어요. 예배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오감을 만족해야 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청각과 시각의 모든 걸 의존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근데 예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지는 촉각, 냄새를 맡는 후각, 맛보는 미각까지 이 5개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각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보는 거 외에, 자막 보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사역하면서 예배 이상적인 그 모습 한번 해보자 고민한 흔적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흰색의 내림천입니다. 이제 이 천은 절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 의미, 각각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오늘 이 부활 후 일곱째 주일은 사실상 부활절기의 끝자락입니다. 다음 주일인 성령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기가 끝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기쁨의 50일이라는 50일간의 여정을 마치는 그 가장 끝자락에 오늘 와 있는데, 그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 17장의 앞뒤 전후 문맥을 좀 보면은 이 기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쭉 이야기를 하다가 17장에서 이 기도 한번 쭉 하시고 18장에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펼쳐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앞둔 스승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예수는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꿈꾸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가 예수의 꿈입니다. 예수가 바란 것이 무엇일까? 예수가 꿈꾼 게 무엇이었을까? 어떤 소망을 담고서 어떤 걸 바란 채로 기도를 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의 꿈, 그 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1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예수가 바라는 것, 예수가 꿈꾸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한 단어로 정의하면은 하나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11절뿐만 아니라 이 17장의 기도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됨이라는 걸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의 바람이었고 예수가 꿈꿔왔던 거예요. 그들,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예수는 바라면서 오늘 기도를 펼쳐나가는데요. 그러면은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1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 한 뜻을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가 바라면서 꾸는 꿈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품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모두의 시선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 지점을 가지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일까요? 어떤 지점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예수는 그걸 꿈꾸고 있을까요? 이 끝에는 사랑이 있다고 17장은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 돼야 되느냐?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처럼 세상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지점이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어떤 거냐면 교회 밖에 있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한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지금 내쫓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교회 안에만 있는다? 우리끼리서 똘똘 뭉쳐서 가만히 있는다? 예수의 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는 철저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우리의 목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한 지점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밖에 있어요.
예수는 오늘 그걸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 그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거고요. 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가 오늘 바라면서 꿈꾸고 있는 그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한 마음 한 뜻 품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이 하나됨의 모습,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모습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이 11절에서 나와요. 11절 한 번 더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그 모델, 이상적인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꿈꾸는 이 하나됨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그 모델로 해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삼위일체 여러분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교회에서 많지가 않아요. 왜? 이거 잘못 설명했다가 이단되기 쉽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도 삼위일체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가 꿈꾸는 이 하나됨의 이상적인 모델이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물론 이 삼위일체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수업합니다. 이 삼위일체만 가지고. 그래도 다 못 끝내는 게 삼위일체지만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굉장히 딥한 얘기는 좀 빼놓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삼위일체 이야기를 딱 하나 해보려고 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라는 거는 삼을 뜻하는 숫자고요. 코레시스라는 말은 빙빙 돌다라는 뜻이에요. 빙빙 돌다. 또는 회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삼이라는 뜻의 페리하고 그 다음에 빙빙 돌다라는 코레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셋이서 빙빙 도는 거예요. 세 명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의 이름이 페리코레시스였어요.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손을 잡고서 빙빙 돌 때도 있었고요. 손을 뗀 채로 빙빙 돌면서 춤을 출 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강술래 도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세 명이서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동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1800년 막 이전에 이때 고대 교회 동방의 교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저게 삼위일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 명이서 각자 춤을 춥니다.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동작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게 한 동작의 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교부들이 저게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 세 사람이 각각의 춤을 추는데 마치 이게 한 동작인 것처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고유의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각기 일해요. 근데 각자 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할 때 아들과 성령이 같이 일하고요. 아들이 일할 때 아버지와 성령이 같이 일하고요. 성령이 일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해요. 그렇게 서로의 사역 가운데 사랑 속에서 간섭합니다. 그 간섭이 하나의 동작처럼 하나의 사역처럼 만들어내요. 그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뭔 소리야 개소리야 하는 표정이에요.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위일체의 사역은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각각의 사역을 각자 해요.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두 번째, 간섭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할 때 아들과 성령이 끼어듭니다. 아들이 일할 때 성령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끼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역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최종적으로 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 속에서 간섭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아직도 뭔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각자 일한다. 두 번째, 서로 간섭한다. 그러면 이 모습이 오늘 예수가 꿈꾸는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면 뭘 떠올릴까요? 보통 군무 떠올리더라고요. 칼군무. 짤 좀 보여주실래요? 칼군무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 여자친구밖에 없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 이해해줘요. 근데 유명했잖아요. 칼군무로. 쟤네 안대 쓰고서도 동작이 딱딱 떨어져 맞는 애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런 모습을 떠올린단 말이죠. 모두가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고요. 모두가 뭐 팔을 펴는 각도, 다리를 스텝을 밟는 그 각도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딱딱 떨어져 맞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 그리고 삼위일체 모습 속에서의 하나됨은 저게 아니에요. 군무, 칼군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의 하나됨은 철저하게 나의 고유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존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존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안 해도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 제가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게 우리의 고유성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일을 하고요. 저는 저대로 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양성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섭해요. 반대로 여러분도 저한테 간섭해야 돼요.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섭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목표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면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하는 걸 보고서 여러분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데 하면 여러분에게 간섭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목표와 거리가 멀다 싶으면 여러분도 저한테 태클 걸어줘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다양성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서로에게 간섭하고 서로의 사역에 덧붙일 때도 있고 반대로 이걸 태클 걸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자고요. 간섭을 해야 될 때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간섭하지 않아야 될 때는 언제예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목표, 그 방향성과 멀어지지 않았다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태클 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아무 때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 모습 속에서도 분명한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면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다양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양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방향이 틀어졌을 때, 목표에서 멀어졌을 때, 그럴 때야 우리가 서로에게 간섭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이 삼위일체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포용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간섭하고 싶어지거든요. 간섭하고 싶어져요.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와 방향에서 멀어져 있지 않다면, 그곳과 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꿈꾸는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말은 쉽지, 그죠? 내 지금 옆 사람 끌어안는 것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클 걸고 싶어지고요. 간섭하고 싶고요. 마음에 안 들면 좀 잔소리 좀 하고 싶고요. 그게 우리네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가 자신의 꿈을 꾸는 그 가운데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지 그 기도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8절까지 예수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서 설정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잘 갔다라는 이야기.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은 목표가 뭔데요? 다른 거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여지껏 계속 제가 얘기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거. 예수가 사역하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갑자기 이제 딱 등장합니다. 그러고 가장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셨던 분이셨고요. 우리도 그 제자로서 그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걸 목적에 두고 우리의 하나의 그 방향성으로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게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꾼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지켰다. 예수는 아예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켰다라는 건 이미 지켰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요. 남은 건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두 번째,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두 번째로 구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15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가 기도한 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 생각하면은 그것 따라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잘 갖춰 입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책 옆구리에 딱 이렇게 끼고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습을 거룩이라고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끼리만 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 속에서, 세상이 굴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힘, 권력, 명예, 이런 것들. 근데 세상과 구별된다, 그렇게 진리로 거룩한다, 이게 뭐 어떤 거야 그러면? 힘 가지고 살지 않는 삶, 권력 잡고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삶, 돈 가지고 장난질 치지 않는 거. 따지고 보면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 모든 것을 다 덮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굴러가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내가 얼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예수의 기도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 가지기 위해서, 돈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굴러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이 세 가지를 예수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미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설교를 짧게 끝내면 좋겠다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줬고요. 우리 조관사님 아주 부리부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도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길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리 사과할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걸 짧고 굵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스킬이 아직 부족해요. 내가 어쩌겠어요. 여러분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이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수용하고 여러분이 저를 포용해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됨. 이 모습이 우리가 설정한 그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다고 생각하면 태클도 하셔도 돼요. 언제든 치고 들어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어떠한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오늘 예수가 말한 꿈입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여러분을 품어야 되고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여러분은 저를 품어야 돼요. 오늘 이 안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 펼쳐지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그 방향성,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 거리가 멀지 않다면 품고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목적지를 딱 두고서 함께 세상 밖으로 가라.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걸 요구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빡셉니다. 하면 할수록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게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요. 어떻게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예수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약속대로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목표가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성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다시금 잡아 끌어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양성과 서로의 간섭, 그 사랑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의 목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